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띠 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피난처요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나를 건지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많고 칭찬받을 일보다 책망받을 일이 더 많으며 보람보다 후회를 남기고 사는 저희들 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살았습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청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부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날에 온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저들의 심령에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실 것만 저희들은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하나님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와 가득한 저희들의 진행한 삶을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 더욱더 굳게 서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혼탁한 우리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저희들이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바람, 폭풍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제가 쉬고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약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국무요원들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로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 학생들, 어릴 적부터 마음 심령 깊은 곳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께 더욱더 주신 귀한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을 야롭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귀한 반석 위에 세움바 되는 귀한 어린 생명들 되게 없이고,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 청년들 어느 곳에 갈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군문으로 타적타국에 있는 그들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믿음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된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시며 우리 목사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된 귀한 찬양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평안히 잠도 자고 일용할 양식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해야 할 사명 일이 있기에 이 나라에 가장 위험하지만은 아직 평화를 유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소돔성의 의인 10사람을 구하셨던 하나님, 저희들이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예물로 통하여 아버지 주의 사업이 확장되고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살면서 우리도 많이 심어서 많은 것을 거두어 의의 사업에 쓰여지도록 귀한 도구로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열린 노방전도대 개강을 21일 오전 10시에 합니다. 그리고 55구역에 박연미 집사님의 자녀 진아 양의 결혼 예식이 25일 토요일 12시 30분에 호텔 인터블고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1시 20분입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와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했는데 오해로 돌아올 때의 그 감정을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바울의 사랑 속에는 숨은 수단이 있을 거라, 숨은 수단이 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은 나를 오해하게 되면은 내가 전한 복음의 손상을 입고 내가 전했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를 위하여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이 오해는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재물을 얻기를 원하더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을 원했지. 목사가 성도들이라는 사람을 원하고 그 영혼을 원하는 거지, 재물을 원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오히려 있는 것을 허비, 사용, 낭비 다 드렸다. 언제 내가 재물을 취하려고 하더냐? 내게 중요한 건 사람이다. 12장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참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이 말은 내가 보낸 사람 중에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더냐?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그 짓을 하더냐? 이건 바로 잡고 넘어간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누리려고 했다면은 가만히 있어도 누릴 수 있어. 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 당시 최고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최고의 학자인 교법사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만으로도, 바울이 가진 지식만으로도 잘 살 수 있는데 나는 그것을 전부 버렸다. 왜? 너희들 때문에. 왜? 내가 체험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 버렸어. 그런데도 돌아오는 것은 저 사람은 무슨 속임수로 우리를 취하려고 한다라고 뒷담이 들리니까 인신공격 이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울을 개인을 공격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일이고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어요. 이거는 가족사의 일이고 모세가 실수하고 죄를 지은 건 맞아. 그러나 이거는 미리암이 모세를, 지도자 위치에 있는 모세를 비난하는 것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도자로서의 권위의 손상을 입히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미리암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문둥병에 들게 했잖아요. 문둥병에 들면 저절로 분리가 돼야 되니까. 나는 너희에게 재물을 구한 적이 없어. 나는 너희라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서 내 것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니들 생각처럼 그렇게 오해하여서 받아들인다면 내가 드린 물질도 내 자신을 희생한 것도 다 허비한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나 허비가 아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덜 사랑받겠느냐? 그게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 것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선생은 많다.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지 않느냐. 육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내가 이 사랑을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은 사랑의 속성이 어떤 것인 거는 알고 있어라. 자, 우리가 세상에 그래요. 원리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실제라는 것은,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은 경험이 없이는 논리적으로 이론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일 이상의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은 체험해 봐야 돼.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알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옛날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어머니 날이라 그랬어. 그 이후에 어버이날로 변했는데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노래는 부르지만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는 모르고 노래를 부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해본 적이 없이 노래는 쉽게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될 건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래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받기만 한 사람은 주는 것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예를 들면은,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제일 쉽게, 어떤 권사님이 쑥을 뜯어왔어. 목사님 국 끓여 잡으세요. 그럼 받기만 하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드는지를 모른다니까. 근데 한번 바꿔 생각해 봐요. 그 쑥 떠달라 그러면은 조그만 쑥을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뜯어야 될까? 그거를 생각하면 이게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받아 먹는 사람은 쑥 가왔네? 그거 그렇지 않다니까. 상추 가져왔네? 상추 농사 지어봐. 근데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게 죽는 날까지 모를 것 같아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손주까지 보고 그게 다 몰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거는 몰라. 내가 내 새끼를 사랑하는 것도 얘들이 몰라.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내 사랑을 알겠느냐? 바울이 지금 부성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데 니들이 내 사랑을 다 알아? 몰라. 인간이요, 동물적인 행복은 배고프면 먹고 잠오면 자고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었고, 동물적인 삶의 행복은 욕심만 빼면은 간단합니다. 좋은 가방을 들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드는데, 절대적으로는 살하고 김치하고 잠잘 있으면 되잖아요. 예? 육신의 원리는 간단하다니까. 다 버리면 돼, 안 하면 돼. 근데 진정한 행복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행복은 간단한데 진정한 행복은 전인격적인 충족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방인들한테는 사실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천당 갈 사람도 아닌데 뭐 저렇게 어렵게 사나, 예수 믿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걱정보다는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될 심판도 있고 멸관도 있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 지적으로는 욕구가 뭐요? 다 알고 싶고, 사회적으로는 명예를 얻어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정치적으로는 사람을 다스리고 권좌에 앉아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움직여주고, 그게 권력의 맛이거든. 그건 인간 세계에서만 있는 일이고, 동물의 세계에서도 막 싸우고 대장질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가 종족 분식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먹이사슬의 영역 때문에 생기는 일이지,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권력하고는 다릅니다. 인간은 이성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감성도 만족해야 되고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어도 마음이 상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배부르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라 배가 불러도 기분이 상하면은 불렀던 배도 토하고 말고, 인간은 세상 것을 다 얻어도 보람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다 얻어도 후회가 남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람을 쌓으시고 후회할 일만 제거하고 살면 사는 것 자체가 상급이야. 한번 돌아보세요. 부질없는 일로 시간 가면 다 넘어갈 일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래요. 때로는 뭐 교회적으로 물질의 손해를 입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많이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덮어. 나도 모르는 걸로 덮어줘. 사람은 잃으면 안 돼. 물질 문제는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변하겠지. 그래서 손해본 거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가 살면서 분명히 한 가지 그런 여러분이 많을 거예요. 돈도 떼이고, 돈 떼이고 사람 잃는다니까. 근데 지금 세상은 사람 닮기는 했는데 사람 노릇을 못하는, 사람 닮은 짐승들이 너무 많아.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사람의 탈을 쓴 사람들이, 원숭이가 보기 싫은 이유가 사람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인간이 자기 동물적인 근성을 쫓아 행복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남의 희생을 강요하고 희생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라는 것, 진리를 모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 극단을 보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은요, 그 진리가 주는 행복이 점점 더 커지고 극대화되면은 가진 것이 없어도, 조건은 부족해도 행복은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옛날에 제가 전임지에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구청장 나가랍니다. 그러더라. 아니 느닷없이 무슨 구청장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청장 나갔는데, 그러면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등 뒤에다가 탁 이제 모든 사람들 다 주일날 쉬게 하겠다고 이러고 붙이고 댕긴다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대통령도 하고 구청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당할 수 있다는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거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면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목사님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았어. 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전에 뭐요? 환난과 궁핍과 전부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자족은 이미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잘 벌 때는 우쭐대다가 돈이 없으면 기가 죽는 그런 상태는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이방인들의 죽었다 깨도 체험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속감, 내 자아, 내 아이덴티티, 정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정체를 아는 사람은 자존감이 상승되고, 내 신분을 알게 되면 내가 왕자였어? 아니 내가 공주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역사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스라엘에 석유가 난다고. 그래서 유튜브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런데 조선일보에 정식으로 기사가 난 걸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읽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읽어봤어요. 조선일보에 정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이미 그 시출을 한 지는 오래됐더만요. 그분이 카나다 사람인가? 성경 신명기 34장을 보고 틀림없이 여기는 석유가 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나눠준 분깃에 그게 속해 있다는 거지. 그럼 그 신학적인 건 여기 설명을 다 못하겠고, 처음에 이집트의 석유를 개발한 사람도 성경을 보고 역청이 거기 있었다는 거. 역청을 가지고 팻밥을 발랐잖아요, 이 바구니를. 그거는 역청은 석유가 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개발을 해서 석유를 개발했고, 이 사람은 지금 성경대로 이스라엘 지중해에서 한번 보세요. 무지무지한 양의 석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계, 일반계 은총에서도 성경 그대로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얘기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됐어. 좌우간 여러분, 그런 부자가 부럽습니까? 이 땅에서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저도 돈이 필요해요. 출세가 부럽습니까? 그런 정도는 이방인들도 같이 부러워하고 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운 건 급수가 좀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높이려고 높이고 인위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이거는 추상적으로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장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인데,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에 들어가지 못해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내 스스로를 볼 때 나는 뭘 부러워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그래요. 저는 믿음 좋은 사람 보면 제일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평소에도 낮에도 할 일이 없나 와가지고 찾아보고, 자기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집사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교회 한번 둘러보고 일할 게 있으면 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거예요. 어떤 데는 이렇게 목양실 내두면 혼자서 이랬다가 저랬다 보고 웃고 그렇게 즐거운가 봐. 미친 사람은요, 남이 보기에 딱하지 자기는 행복해요. 교회 일을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미친 사람은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상관없어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은 화장실 보통 사용합니까? 청소하는 사람은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매주 와서 그 시간에 합니다. 알아주든 몰라주든 간에. 뭐가 부럽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제일 부러운데, 내가 집사라면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믿음이 막 최고로 좋고 막 그런 줄 아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가짜 아니면 다행이야. 저는 제가 쓰임받고 버려질 거 두렵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잘못 전거되어서 실족해야 할까 두렵고, 스성된 자의 책임이 크다는 말씀이 늘 가슴에 와서 일주일 내내 이 말이 참말인지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신분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정체를 안 이상은 세상 자랑거리는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알았던 지식, 그가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죄의 종된 사람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의 신분을 얻고 나니 감옥에서 살았을 때에 좋았던 거는 다 버린다는 거예요. 감옥에도요, 그 대빵 되면은 그 옆에 있는 한 방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사식도 들려 보내라 하고 옷도 사가 보내라 하고. 그런데 거기 옷이 좋다고 그러면 감옥에서 평생 살 거냐? 석방시켜주면 대번에 뛰어나올 겁니다. 알고 나요, 지금 새로 옷이 돌았는데 이거 놔두고 못 가요. 그럼 그 사람은 그 감옥이 미친 거고. 아니 교도소에 생활하면서 명품 구두를 신고 보테가 베네토 가방을 들고 그게 행복해요? 화원시장에서 장가방 들고 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행복해요? 어느 게 행복하냐고. 보테가 베네토로 명품 메이커를 모르는 모양이네. 여러분이 아는 루이비통하고 이런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보테가 베네토는. 그래도 화원시장에 장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게 행복하지.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분을 바꾸어주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 존재감 다 버리고 무시당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니들이 나를 보고 행하는 꼴을 보니까 허비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야, 나는 허비가 아니야. 니들의 생각대로 하면 허비지만 나는 결코 허비가 아니라 사용을 하고 있어.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는요,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다 하는 정체감 하나만으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그게 내가 참 크리스찬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사는 내 모습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사는 내 모습을 보고 얻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요한복음 14장 27절 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고통, 왜 하필이면 내게, 고통은 둘 다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은 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사는 거예요. 자식들도 손지들도 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 그 사랑 안에 살도록 믿음만 가지면은.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수준이 다르고 급수가 달라요. 이거는 추상적인 거냐? 아니요. 실제로 주님 앞에서 느끼는 힘은 내 세계관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꿀 만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버려도 그거가 비교할 수 없고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기쁨을 혼자만이 누릴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오해를 받았어. 저게 무슨 배우에는 곤모 쓸 수가 있다느니. 근데 그런 오해를 받을 때는 억울하지만은 그 아픔보다는 생명을 건진다는 기쁨이 더 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오해도 받고 참 많은 예수 안 믿었으면 안 생길 일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픔보다는 내 생명이 구원 소중하고.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마치 내가 죄인이냐, 전도지 예수 믿으시오. 아니 내가 지금 뭔데 갖다 집 박아버릴까? 내가 집어도 못난 게 뭐 있는데?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잖아요. 내 모습을 가지고는 못해요.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래도 한 영혼을 건지고 구원한다면은 그 기쁨과 이 아픔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 감옥 상황은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 너머에 있는, 죽음 저 너머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아니 목사님, 그럼 이 세상에서는 기뻐할 일이 없네요. 바울은 지금 죽음 저 너머에 있는 멸류관 보고 기뻐하고 지금 현실은 감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럼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죽고 난 다음에 기뻐해야 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기쁠 일이 생기는 겁니까? 지금 하나도 저는 안 기쁩니다. 지금 하나도 안 기쁜 이유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소망이 있는 사람 지금 이대로가 기뻐요. 보세요. 새 집에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이사갈 사람은요, 가기 전이 더 즐거운 거예요. 가기 전이 더 즐겁다니까.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꾸미고. 헌집에 살면서도 기뻐. 지금 우리는 여기는 헌집이에요. 결국엔 두고 버리고 갈 집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단 말이요. 왜? 새 집에 이사 갈 걸 생각하니까. 헌집에 살아도 서럽지도 않아.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한꺼번에 모든 걱정거심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자식을 사랑해? 네가 자식 때문에 아파해? 하물며 악한 자일지라도 네가 그러냐? 내가 누구냐?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뭘 믿는다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각을 믿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믿어요. 내 믿음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 주실 분이 계신다는 걸 믿어요. 그 마음과 생각을 안 지켜주면 인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셨기에 요 모양이라도 살지. 제 마음을 안 지켜주셨다면, 생각을 안 지켜주셨다면 어디로 튈지 상상도 못했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안 튀어봤으니까 모르는데 분명히 지금 모습보다 훨씬 엉뚱한 데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열받으면 하도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한 티가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러지 마. 한 잘해도 한 번 딱 실수하면 저게 저 사람의 본능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끝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할 말 없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그런 체험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근데 그런 체험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체험을 못한 것과 사실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부산에 영도다리를 한 번도 안 가봤어도 영도다리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가는 거는 내 몫이고, 서울에 한 번도 안 가봤어도 서울은 있습니다. 가고 말고 내 몫이지, 존재하는 거하고 내가 체험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간섭하실 겁니다. 그 간섭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사는 건 단순하잖아요. 욕심만 빼버리면 단순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쉴 때 쉬지 못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에 나와요. 근데 이게 억지로 나오시면 얼마나 힘들까? 땜빵으로 나오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솔직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럽지만은 설교를 땜빵으로 아무렇게나 해본 적은 정말 없습니다. 왜? 스승된 자의 책임이 커요. 일주일 내내 말씀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 다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 것부터 먼저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알,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을 구해라. 그걸 다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원리를 우리는 100% 거꾸로 뒤집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하면은 나머지는 다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 이걸 얻어야 예수 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고집이 셀까? 내가 셀까? 끄트머리를 한번 맞춰봐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행복이고 그 행복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면서 행복해야. 자,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사람이 바보가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니들을 열심히 사랑하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고 니들을 열심히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바보가 되어버렸어. 선지 바보라 하는 소리가 들리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바보가 되어버리고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 때문에 어리석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약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작아지고 바보가 돼요. 오직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 서면 작아지는 건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비워서 자기가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사랑에 미쳐봐요. 사랑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미친다는 말은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안 한다는 거지. 저 사람 미쳤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질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아니요. 나는 내 학문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하는구나. 강건하여 미치게 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쳐본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입으로 하는지 실제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삶의 형태 뭘 추구하고 사는가를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아직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미친다는 것은 어떤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역치에 99도 되면 물이 절대 안 끓잖아요. 100도가 돼야 끓어요. 그 다음 비등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수력발전소에 46.5m가 돼야만이 이게 전기가 발생한대요. 비등점.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어떤 비등점, 어떤 역치의 법에 의해서 100도를 끓으면은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야. 참 예수에게 미친 사람은요, 주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고 주님 생각만 해도 남을 의식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사랑하지요. 두 번째 또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필레이스메.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데 3번이나 묻는 거예요. 3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좋아라도 하느냐? 아니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몇 번 고백했는데 좋아라도 하느냐라고 급수를 낮춰서 묻습니까? 내 기분이 묘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네가 아직 내게 미쳐보지도 않고 무슨 사랑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나는 네게 미쳤어. 나는 베드로 너한테 미쳤지만은 너는 나한테 미쳐본 적 없잖아. 그런데 무슨 사랑을 한다고 그래? 네가 사랑을 제대로 몰라 아직까지.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리스도에게 미친 거고, 남 보기에는 딱해도 나는 행복해.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어도 나는 좋아. 제가 주님의 사랑에 한 번도 미쳐보지 않았더라면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됐어도 웃기는 목사가 됐을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뭐 다른 사람 사랑도 그런가. 예수님의 사랑에 한번 미쳐야 돼요. 한 번쯤은 미쳐야, 맛을 알아야 그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고기 맛도 모르는데 무슨 고기를 구하겠어요. 좀 죄송스럽지만은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 우리는 운문사 절 밑에서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법당에 8일을 안 남긴다 하더만. 그 말은 뭐냐면은 뭐 스님들이 뭐 그런 게 한다는 게 아니고, 맛을 알면은 거기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알면은 그 사랑을 유지하고 싶고 그 사랑에 다시 들어가고 싶고 처음 은혜와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고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먹고 싶질 않아. 왜? 맛을 못 봤거든. 한 번이라도 맛을 봐야 돼. 저 어머니가 농번기에 그 여름에 긴 해, 낮이 얼마나 깁니까? 종일 새벽부터 일하고 밤이 얼마나 짧습니까? 눈을 붙이자마자 또 새벽 기도를 가고 새벽 기도 마치고 오면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보고 잠도 좀 자고 하지. 아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표현은 그렇게 해요. 미쳤다 네가. 말을 안 해. 대답을 안 해요. 뭐 어머니가 제가 아버지 제가 저는 다른 세계에 사니까. 그런데도 주야 주구장창 또 종당번 되면 가서 종을 치고 청소하고 새벽기도 하고 일을 하고. 그런데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의 사랑에 미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꿍꿍, 그 평생 해봤자 그때는 그 나이에 있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병이 떠났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잔병이 없었습니다. 나를 살려준 예수님이 장땡이지 뭐 시댁에 뭐 삼촌 뭐 고모들 뭐 제사고 뭐고 막 치지고 뽑고도 나 예수는 못 버린다. 결국에는 제사 다 없애고 승리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버린 사람한테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이비 종교에 잘못 빠지면, 사이비 종교에는요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미치게 게 아니고 사람에게 미치게 만들어. 교주한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교주가 뭐 그림 하나 그리면 손수건이 한 장에 40만 원씩 막. 응? 아이고 요새 보니까 그런데 또 입에 담기도 싫어. 근데 중요한 건 어디에 미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미치면 절대 잃을 게 없어. 얻는 것뿐이지 잃을 게 없어요. 그런데 사이비에 미치면 전부 다 뺏기는 거야. 예? 물질도 뭐도 다 뺏겨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사랑은요, 사랑의 낭비성이 있어요. 사랑의 허비성이 있어요. 바울은 지식과 의지 다 버렸어. 이건 낭비지. 저렇게 배운 사람이 왜 저 짓을 하고 다니냐? 남들이 봤을 때 낭비예요. NIV 영문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리니, 원어를 굉장히 가까이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의 사고방식대로라면 내가 재물도 시간도 지식도 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되고 말지만은, 내가 사랑하고 덜 사랑을 받겠느냐? 아니야.
근데 사랑은 주고 또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데,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주잖아요. 사랑한다고 남편에게 주고, 사랑한다고 아내에게 주고, 사랑한다고 자식에게 주고, 사랑한다고 부모님에게 줬는데 마음에 계산서가 남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줘놓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황장로님한테 제가 황장로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내가 손수건 한 장 사줬어. 근데 이게 얼마더라? 계산이 남으면 사랑이 아니야. 예수님은 계산을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낭비성과 허비성이 있는 건강한 사랑.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는데 요새처럼 뭐 돈을 이렇게 보낼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돈을 이제 3년치를 한꺼번에 현금을 들고 기차를 타려고 가는데 비명소리가 뒤에서 들렸어. 그 뭔가 하고 봤더니 어떤 아이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 아이는 끌려가면서 울고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는 나까지 사가달라, 아이만 사지 말고 나도 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가 보고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선교지에 가서 써야 할 비용을 몽땅 돈을 주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 다 자기가 사버린 거예요. 이제 선교지는 못 가고 집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일을 하다가 뱀에게 물렸어. 독사한테 물렸는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뛰어와가지고 물린다고 입으로 독을 빨아들였어.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의식을 찾았을 때 이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 이게 독을 빨았으면 뱉어야 되는데 이걸 삼켜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어머니는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여기 이걸 낭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요, 인간들이 보기엔 낭비요, 사랑은 인간들이 보기에 허비예요. 그러나 허비하고도 기뻐, 낭비하고도 기쁨이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주고도 기쁘고 줘도 또 기쁘고 주면서 기쁘고. 부모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랑은 4살 전에 다 받았지만은 기억을 못해. 예수님께서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녀석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최후의 만찬까지 하고, 뭐예요 그게?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징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기요,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저는 혼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나는 딴 길로는 안 갑니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라는 사람을 구한다. 목사가요, 한 영혼, 한 사람 생명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면은, 돈을 더 구한다면 그거는 가짜요. 그거는 사입입니다. 돈이 필요하지요. 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일을 하는 거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마세요. 돈은 지나가는 거지만 사람은요, 잃고 나면 살 수도 없고 회복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허비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낭비를 했잖아요. 그리고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세세무공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주님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참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소속된 정체를 발견하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곤두박질 쳐도 창조주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그 사랑에 미쳐서 사랑에 또 도달하고 싶어 애쓰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주의 종 그 향기로운 기쁨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주민은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인 주의 성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종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